아멘.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요. 잘 견뎌 주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혹은 또 신앙으로 혹은 삶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인생 뭐 있어?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 혼란스러움이 끝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그 답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3년째 코로나 대유행으로 온 지구상이 그렇게 혼란 속에 있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카오스죠. 카오스.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혼란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잡혀진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서두의 말씀처럼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저는 이렇게 굳이 표현한다면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은 아수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못된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날 때, 환생할 때, 혹은 뭐 위뇌할 때 아수라, 짐승, 축생으로 태어난데 성질 더러운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아수라라, 수라라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난폭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설치는 시대 세상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 혹은 뭐 지도자들이 하는 그 짓은 자기 권력력이랄지 명예를 놓고 그걸 수고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또 너무 무가치하게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금수마다 못하는 리더들이고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죠. 뭐 세상 그 러시아나 뭐 그런 전쟁하는 나라들이 그런 지도자 때문에 힘들어한다지만 또 뭐 우리나라는 별거냐?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런 어떤 근본이랄까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힘을 잡으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서니까 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누가 국민들이. 그래서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고 힘든데 이 속에서 끼리끼리는 잘 먹고 끼리끼리는 그래도 보존하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또 거리를 하는 걸 보면서 없는 사람들, 민초들은 죽어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카오스가 되고 힘든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의 정신머리를 우리의 가치관을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랄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늘 기도 가운데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를 평가하면서 제 속으로 하는 그 어떤 그 욕은 아닌데 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이고 뭔 한네 그런 지랄 뭐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참 이 세상 그렇다.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그렇고요. 끼리끼리 야합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참 현기증이 납니다. 현기증.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 인물의 가운데 그런 어떤 막막한, 황폐한, 피폐한 참 자기 출생의 비밀도 슬프고 자기 인생이 너무 고루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번뜩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 수험구로 많이 야베스 기도가 내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기도문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여져서 역자로 팔리고 손구를 걸어놓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보면 긍정의 눈으로 보면은
뭔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야베스의 기도문 같고 야베스의 구함 같은 것으로 많은 그 성구를 인용을 합니다. 뭐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하는 그 기도, 그 간구, 그 내용은 뭐 더 큰 확장, 더 큰 뭐랄까 풍요를 안정을 위한 그런 구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거든 나를 차라리 없애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목숨을 호흡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격이 다릅니다.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야베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 그렇게 표현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형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 즉 존귀한 자, 자랑할 만한 자다. 부르짖다, 메다리다 이 뜻입니다. 자랑스러운 자.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이놈 내 자식 정말 자랑하고 싶어, 자랑할 만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랑이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그렇게 야베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서두가 오늘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야베스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떤 그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인지 혹은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인지 혹은 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왔는지 뵀는지 그 출생의 비밀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출생의 비밀이 피폐했고 안타까웠고 슬펐냐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걸로 인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성숙하기를 바라고 복스럽게 살기를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기대를 하죠.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야베스는 뭐냐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피곤하냐 이 뜻입니다. 참 너 고루하구나. 너 참 내가 볼 때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 피폐하다. 너무 황폐하다. 야베스라는 뜻이 황폐하고 피폐고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아프다는 뜻입니다. 어미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의 그 태생 생긴 것도 그 엄마는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수고로 낳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는 참 내가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아이다 이 뜻이에요. 피폐하는 뜻이다 이에요. 너무 고루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수고롭다 말은 고생 뒤지게 하고 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는 어찌 그렇게 복이 없냐. 애비복도 없고 참 주변의 복도 없고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든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머니가 그에게 야베스라 그랬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길랏 야벳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또 우리 여러분 들어서 알지만 지명 이름입니다. 피폐하고 황폐한 뜻입니다. 길랏 야벳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입니다. 피폐하고 황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폭 맞아가지고 폭탄 맞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뭐 식물이 어떤 풀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피폐한 황폐한 너무 그 생지옥 같은 그런 의미예요. 버린 곳 그런 의미가 길랏 야벳입니다. 근데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야벳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이 아이가 어머니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출생이었고 삶이었고 환경이었는가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짧은 구절로 이야기를 해요.
짧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시. 그래서 성경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무식을 면한다 이거죠. 어리석음을 면한다 이거죠. 성수감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장을 읍내 대표가 한단 말이 아니에요. 무식과 어리석음이 탈피했을 때 그죠. 착각을 살폈을 때 그죠. 아, 야베스 정말 그 어미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미가 수고를 해놨다. 피피한 참 내가 보기에 안타까워 눈물만 많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미 호르몬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미가 볼 때 내가 참 너를 낳았는데 미안하다 라는 뜻이에요. 참 다른 아이들을 비해서 너는 너무 힘들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 어떤 자기 출생의 비밀에서도 평탄은 아닙니다. 평범한 태생도 아니고 어떤 평안한 가정이 아니고 평안한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란 걸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어미가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불평을 안 해요. 원망을 안 해요. 이게 이 야베스의 저력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내가 자손이고 내가 어때 이 형편이 이렇게 나는 어려워야 돼 힘들어야 돼 말 안 돼서 불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야베스 이 속에서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핍절하고 결핍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냐고요. 어미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어떤 대상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핍절하고 황폐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형제들이 자랑스러운 야베스라 그래요. 이 기가 막힌 반전 평가를 받습니다. 어미가 볼 때 자기들을 같이 낳았던 그 어미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도 민망한데 그가 견디고 그가 이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보고 당신은 우리에게는 메달이고 부리찌고 자랑입니다. 존귀한 자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존귀함을 자랑을 그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야베스 입에서 불평하고 불평 원망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소리를 늘 읊조렸다면 그 소리를 받겠어요? 그 평가를 받겠냐고요? 우리가 봤다 그 어미가 볼 때도 수고로이 너는 어쩌면 미안하다. 너를 난 내가 미안하다 할 정도로의 그 아픔이 있는 삶에 찌들은 피피한 아무도 쳐다보지 않냐고 가고자 하지 않냐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 길란 야베스인 것처럼 그런 상종하기 참 혹이라도 어떤 피해 혹은 어떤 아픔이 내게 전이 될까 무서워서 피해가 올까 무서워서 상종하시기 싫어하는 그 아들이었는데 그 형제들이 그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존귀한 자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멘토고 우리의 뭐랄까 메달이다 영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반전의 반전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르되 야베스라 할 수 있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원망을 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슬퍼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부족을 그의 결핍을 그의 피폐함을 어떻게 그가 이겨냈는가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래요. 자, 인생 고라한 피폐한 황폐한 슬픈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도 싫어하는 그런 존재 가면 혹시 어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삶 기관 운명 이런 나에게 안 오는데 야베스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사람이 원망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럽니다. 사람에게 가서 답을 찾지 않아요. 원망을 투덜투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을 했을까? 야베시나 야곱은 50보 100보 토질이 개질입니다. 야곱도 지랄 참 기가 막힌 지 멋대로 산 놈이었고 야베스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형편이 이렇게
고라하게 힘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주변으로부터 힘든 여건인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래요. 내 조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끌으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어떤 황폐함과 피폐함 속에서 기업고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실존에 대한 그 존엄에 대한 신뢰 정체를 알고 있다는 호칭을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해요. 기업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장깨 부리고 꼼수 쓰고 지 멋대로 살았던 그를 바꿨던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살게끔 삶의 가치를 멘탈을 어떤 의식을 바꿨던 그 하나님, 만들었던 그 하나님라고 야베스가 이 피피한 누구도 자기하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너는 고통스럽고 미안하다 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란 걸 그가 기대하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게 야베스에서 기도문의 내용이 아니라 무슨 복을 주고 땅을 주고 뭐 확장 넓혀지 그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았죠. 불평하지 않았죠. 탓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다르게 인식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뢰어 그래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래요. 그 하나님께 이르되라가 아니라 아뢰어 이르되 그래요. 아뢰어. 부르짖는 겁니다. 호흡이 들쑥날쑥하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자 해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을 때가 의리할 때가 없다는 걸 야베스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너무 피폐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너무 고통스럽다, 미안하다 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아들이에요. 야베스예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다 그래요. 소리친다 그래요. 외치다 그래요. 매달린다 그래요. 언제까지? 그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요. 참 이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야베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야베스를 통해서 얻어야 할 깨달음이고 지혜입니다. 이 한 해 혹은 3년 동안 뭐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각자 개인이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힘듦이 이 야베스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내가 너를 정말 기구하게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은 그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볼 때 너무 인생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하는 그런 내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야베스보다는 못하지 않아요. 더 나았잖아요.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야베스하고는 한계있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죠. 즉 여건이 더 좋아요. 우리는 뭐 쉽게 표현하면 호강에 초를 치고 있습니다. 초는 아닌데 호강에 꿀을 담고 있다 그럴까요? 그 정도. 야베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래도 더 나은 감사의 삶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함께예요. 세상은 내게 피폐함을 주고 궁핍을 주고 내 아버지도 함께 안 했는데, 아버지도 나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 어머니가 있다고 한 게 평가한 것이 너는 어찌면 복잡하게 그렇게 없냐, 힘드냐 인생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걸 먼저 구해요. 복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 내가 무슨 일이 풀어지고 답을 찾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존, 그 존엄에 대한 그 속성, 그 본성을 알고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이 피폐한, 황폐한, 그야말로 고루한 인생 속에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는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그게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얻어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요 힘들고 막 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아수라장해요. 뭐 사자성은 아닙니다만은 카오스, 이것이 코스모스 질서 있게끔 평온해지려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함으로 해서 그 혼란스러운 그
지구의 이 우주의 태생이 안정되게 되더라, 질서 있게 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먼저 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즉 이 말이 뭡니까? 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진정 내가 구하는 바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이라니까 무슨 권력이랄지 건강이랄지 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전혀 그게 구하지 않았어요. 구했다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어머니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거든요. 땅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다른 옛날 성경에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말해요. 야베스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 야베스의 그 기도가 나올 때, 이 야베스가 구하는 걸 나올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사가 분배해주는 그 땅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각 지파마다 지어져. 이게 정해진 하나님 정해지는 그 지경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지역을 그 지경을 기업을 못 받아서 쫄아들어서 이렇게 넓혀달라 혹은 확장해달라 확보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줬어요. 똑같이. 그렇다면 그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를 또 희생해서 2달란트이고 5달란트도 갖고 5달란트 넣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줄게 많이 냈다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2배 이상, 그 갖고 있던 달란트의 배가의 이상을 냈다는 건 뭡니까? 같은 조건에서도 더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묻어나서 1달란트 끝났지만 2달란트는 4달란트 됐고 5달란트, 10달란트의 그 사형과 결실을 얻었던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멘탈입니다. 인격입니다.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라 말이 뭡니까? 내 믿음의 울타리를 허물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옹졸함을 좀 허물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탓하고 싶고 피비절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원망할 수 있는 그걸 좀 무너져 주십시오. 함께 하셔서 그걸 구해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뭐예요? 땅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경을 확보하고 다스릴 자는 뭡니까?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핍절함, 그 결핍, 궁핍, 서러움을 뭡니까? 온유함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없습니다. 확장할 수 없습니다. 2배 이상의 결실을 낼 수 없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있고 탓하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고 억울함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차마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아무도 못 물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탈출구가 있다면, 답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동행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 도우심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울고 싶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허물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뭡니까?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배가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야곱이 야베스가 구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황폐하게 결핍으로 태어난 내 아버지가 누구도 모르고 어머니가 나를 쑥스럽고 참 너는 지근지근하다,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안타까워하는 그 어미의 그 평가로 나는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원망의 그 상황 속에서 매해서 원망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좀 풀어내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인생의 분깃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 넓힌다는 말은 배가가 아니에요. 남의 거 뺏어가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2배 혹은 4배 혹은 10배의 결실, 하나님 기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멘탈을 달라, 인격을 달라,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져주심입니다. 이 근본을 먼저 풀어내야만이 다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알아들죠. 그러니까 보니까 뭘 표현하냐면 얼마나 그가 힘들었고 수고롭고 슬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지역, 내 그 답답함을, 내 그 모함을, 아픔을, 그 멘탈을 좀 허물어 주시고 넓혀 주시고 높고 깊게 풍요롭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다듬어 주시면서 주의 손이라고 그럽니다. 손. 일일이. 사람은요, 말로 하고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말로로 떠들고 말로 먹으면 자기 것 같죠? 아니요. 일일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양심이 아니에요. 그건 악심입니다. 누가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정답 같아. 근데 지 안 하면 그건 뭡니까? 더 나쁜 짓입니다. 이게 선하고 이게 옳다라고 말해요. 그럼 선하면 네가 하면 되지. 왜 안 하냐고. 하라고 하지 말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허물어 주셔서 나를 알게 해주셔서 나를 온유함으로 있어서 일일이 당신이 손이 되어서 내가 그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체득하게 하십시오. 결실을 내가 누리게 하십시오. 나를 넣어서 그러니까 주에서는 나를 넣어서 그 결실을 내가 경험을 그 도움이 그 근본이 뭡니까? 얼마나 어미는 수고랐던데 자기는 얼마나 환난과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속의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허물었더니 아니하면 내가 환난 속에서 내가 고통 속에 근심 속에서 매여서 원망하다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주물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 주시며 동행하심에 내가 인도함 받으니까 풀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거라 하는 걸 알게 해달라 이거죠. 이게 야베스가 그 비참한 황폐한 그야말로 억울한 서러운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실존 그 전호 앞에 그 본능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요. 근심이라는 게 뭐 아이고 올해 어떻게 내년에 석유값 오른다는데 뭐 내년에 기름값 오른다는데 어떻게 할까? 오르면 걸어다닙시다. 걸어다녀요. 2발 걸어다니면 건강해지고 좋아요. 새끼 먹어서 배부러서 만족하다면 2끼도 먹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세상 거에서 막 매이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막 어떻게 할까? 우리 언제 잘 살았냐고요. 우리 잘 산 거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원래 여러분 나갈 때 뭐 여러분들 금수저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야베스 출생은 흙수저 아니 안쪽에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핵폭탄 맞은 수준이 피피한 누가 사람 안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야베스 어쩌면 저렇게 인생이 참 안타까운 그런 존재가라고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흙수저가 아니잖아요. 더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임마누엘 주심 바라고 동행을 바라고 그분으로서 다스림을 당하고 그 체험을 바라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환란 근심이 뭡니까? 어미가 모르는 그 수고롭게 내가 낳았다 너를 내가 봤다 지켜봤다 사는 걸 봤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심 환란을 뭡니까? 자기만이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야베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합니다. 변화를. 그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그 형제들이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어미는 너무 미안하다 안타깝다는데 형제들은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 자랑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지했고 그분께 은혜를 구했고 엎드렸어요. 이 한 해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견뎌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받아서 고마워요. 뭐 보이다가 안 보이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지난주 지지난주 혹은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함께 하면 어쩌겠냐라고 하는 묻는 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은 더 아픕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온다면 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살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 공동체입니다. 목사 뭐 설교에 탁월해서 없어요. 피하려고 오지 마시고요. 그분이 했던 거 이단 아니면 잘 보존하시고 상처 안 주시고 어머니가 아프다 해서 아버지가 아프다 해서 혹은 형제가 아프다 해서 그거 버리고 다른 어머니 찾으러 가고 다른 아버지 찾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고치려고 하고 그걸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커지면 됩니다. 상생의 이 법칙을 내가 배우면 됩니다. 피폐하고 황폐하니까 도망가라 하지 마.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환난과 근심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동행 하나님부터 받음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는 힘을 자라고 하는 거. 이게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뭐 보인다니까 좋다 뭐 부흥 아니에요. 그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가서 멋진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고 막 열광하고 자기 믿음이 실력인 줄 착각에 빠진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못 배웠고 못생기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없으니까 피폐하니까 황폐하니까 나 버리고 돈 많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겠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두려워 자식이죠. 진짜 인생 야베스죠 그것은. 그러니까 간다 한 것은 못 말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뭐 이익이 될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역지사지. 그 공동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의식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손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말로 다스려지려고 한다라면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거기서 하면 돼요. 그것 또한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시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권세가 있고 건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랑으로 내세울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건 참 잘못된 부모로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아들 뭐 의사야, 우리 아들 뭐 검사야, 우리 아들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어. 이걸로 자기의 면을 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냐를 봐야 돼요. 핍절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놈이 부모에게 은연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은연하는 거, 아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진 거, 하나님 동행하시고 구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멘토가 되고요, 길이 되고요,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요. 삶의 내용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어떻게 자랑거리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내놓을 자식들에 대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에 물으셔요. 뭐라고 뭡니까? 너 뭐 도구 왔냐 이거. 어떤 지감을 가졌냐, 신분을 가졌냐, 권세를 가졌냐, 능력, 부를 가졌냐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폐출하고 고통스러운데 당신에게 아뢰었던 삶, 함께 하심을 구하는 삶,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걸로 가득 채는, 이걸로 함께하는,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답으로 내놔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고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삶의 틀을 해보려고 했던 것 내가 놓고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걸로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세상에 어려운 거, 세상에 힘든 거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대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안 되겠을까라는 그 답은 하나님 주시죠. 그 깊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분의 임만을 함께 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면 알아요. 그때 아무리 핍절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결핍이 많고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아무리 서러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그 마음을, 오념을, 그 멘탈을, 그 인격을 다 들여주시면, 성숙시켜주시면 진정한 뭡니까? 지경을 줘요. 기업을 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 예언가들, 많은 어떤 뭐 공포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 정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요. 지구는 안 쪼개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쪼개져요. 근데 사람은 일순간에 지금 코로나를 봤을 때 반타작이 나요. 계시록에 보면 뭐 3분의 1이 죽고 뭐 전쟁으로 죽고 이런 것이 성경의 어떤 용어 아닙니까? 살고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살게 하셨고 그 삶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다스렸어요. 성숙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알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뭘로? 고통스럽게 핍절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결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동행하겠음을 경험하겠어요. 그의 손에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런 어떤 성숙을 우리가 누렸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앞에 내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고자는 기대치입니다. 무슨 장을 했니, 무슨 권세를 잡았니, 뭐 부를 누리니 안 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야베스가 구했던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칩니다. 시끄러워 입 다물어 이 맹인아. 근데 또 소리를 질러요. 악을 써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했어. 그래서 그 도경이 뭐입니까? 구걸했어요. 먹고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건 돈입니다. 삶의 환경입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보기로 납니다. 그래요. 돈을 주십시오. 나 안 본 것도 좋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권력만 주십시오. 그럼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명인일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 때문에 빌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보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구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소리쳐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임만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면 그분이 도와주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내 근심과 내 고통과 속으로오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이 누구? 야베스예요. 그 야베스가 그 자리의 응답이 그 자리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아래였다 그래요. 그게 아래였다. 그렇게 했더니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게 뭡니까? 돈도 아니었어요. 고통, 근심, 그리고 내 마음을 무너뜨려주라 그랬어요. 원망스러운 거 무너뜨려주라. 나 정기함으로 인해서 자랑되게 해달라 안 했습니다. 그거 다 무너뜨려주고 그걸 내가 잠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내 형제들이, 내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미안하다 하는데 내 형제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칭찬을, 그 노래를,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야베스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없습니다. 힘들어도 뭐 까짓것 우리 조명희 사님 저한테 말해요. 인생 뭐 별거 있냐고. 없어요. 인생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별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임마누엘 동행하심, 도와주심, 이끌림이심, 그 안에는 별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걸 꼭 오래 내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 내가 그렇게 간구했다면, 구했다면 내일은 저 새해입니다. 한 매듭이 지어졌어요. 하나님 그 시대를, 그 어떤 응답을, 그 어떤 별같이 빛나는 날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고 또 아뢰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를 보면은 그의 출생의 비밀이 참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낳을 때 복된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너는 참 힘든 아들이구나, 참 문제가 있구나, 아프구나, 미안하구나 하는, 수고롭다는, 고통스럽다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형편을, 그의 궁핍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탓하지 않냐고, 그 어미에게 탓하지 않냐고, 이웃들에게 탓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했고 동행하심을 구했고 다스려주심을 구했고 해결해 주심을 구했던 그 아뢰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진정 구약의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권력을, 부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즉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의 손길에 의해서 쓰임받고 내 마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영적 담대한 자, 실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구함이 야베스의 구함인 것처럼 오늘 헐머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받은 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복됨 있게 하시고 엎드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허락받은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온유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